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자존감을 가집시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격, 기질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좀 자존심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들었어도 그것을 웃으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과 말 한마디에 발끈 화를 내면서 그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또 관계에 있어서 단절을 가져오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 안에 마음, 또 지나간 어떤 어렸을 때 상처, 이런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군가가 살짝 건드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발끈,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몸에 상처가 있게 될 때 누군가가 그것을 모르고 건들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배인 상처를 건들 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어떤 상처들, 그리고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쓴뿌리들이 사실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건강하게 잘 성숙시킨 분들은 그 어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03편을 썼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참 많은 그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그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자식의 배반으로 인한 그런 지우고 싶은 과거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감사의 예배시를 다윗이 쓰고 있어요. 다윗의 그런 내면, 그의 마음, 그의 신앙을 보게 되면 참 이 자존감이 참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얘기는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한다. 굉장히 좀 어렵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어떤 외부의 칭찬, 그리고 어떤 핀잔, 비판, 이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신의 그 성숙되어진, 자신을 정말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잘 자리를 잡아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20대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이 이 자존감이 굉장히 현격히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대, 20대면 어떤 나이죠? 한창 꿈을 품고 그리고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 될 세대인데, 그 역동적으로 사고하고 일해야 될 그 10대, 20대 절반 이상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 순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1위가 행복해하는 지인의, 그러니까 행복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SNS 있죠. SNS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며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모습, 잘 되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뭐 웹상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같이 축하해주면 좋은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걸 보는 순간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게 뭐지?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2010년도에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1위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2019년도에 행복 지수를 또 조사를 했더니 무려 95위로 뚝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자존감들이 다 높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10년도 채 되지 못했을 때 왜 95위로 추락하고 말았는가? 한번 그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핸드폰 가지고 SNS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가족의
두 번째는 이제 취업이 안 될 때입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세 번째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네 번째는 친구나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외모가 불만족스러울 때. 자신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고 코는 벌렁벌렁거리고 왜 키는 작고 몸은 이렇게 뚱뚱하지? 이런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 세상 사람들도 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자존감을 여러분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외부의 세력이든 아니면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유유자적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또 하나의 꿀팁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성취한 일들에 대한 목록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취한 일들에 대한 목록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라는 것도 좋아요. 뭐 큰 게 아닙니다. 뭐 나라를 구하고 뭐 이게 아니라 사소한 것, 정말 작은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밖에 나갔다가 헐레벌떡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소파에 몸을 던지고 아유 힘들어, 밥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올해 2022년이 되면서부터는 그렇지, 아이고 목사님이 주일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 강구하고 계시는데 그래, 올해 1월부터는 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 앞에 뭐가 붙죠? 우리의 왕 앞에 뭐가 붙죠? 예,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 벌써 여기서부터 다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정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쫙 올려드리고 밖에 있었던 내용들, 속상한 내용들은 그대로 짧게 올려드리고 기쁘고 행복한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드리고요. 그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릴 때 여러분 굉장한 여러분 그 기도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는데 올해 그것을 여러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간 성경 공부하는데 작년에는 띄엄띄엄 어쩌다 생각날 때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2022년도로 들어가지고는 뭐 이래서 한 달에 4주잖아요. 4주 중에 그래도 이번 2022년도는 3번씩 내고 있어요. 그럼 그걸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여러분 무슨 책을 읽었습니까? 그 한 권 읽은 책, 그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좀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존감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 일기를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천을 해주겠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다는 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감사한 일을 또 계속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기록한 여러분 다윗은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감사의 일기를 쓴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사소한 것, 작은 것, 큰 것이든 그것을 기억하고 되뇌이며 여러분 또 쓰고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 쑥쑥쑥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적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약한 사람들은 누가 한마디 하면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해버립니다. 밤을 새워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왜 삽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 이미 여기까지 올라온 존재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03편에 이 감사 예배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존감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을 정말 왕성하게 자라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자존감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좀 몇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섭취하십시오. 잘 받아 먹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점점 키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9절 10절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자,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시를 찬양하며 지금 예배자로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8절이 이렇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자비하심,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죄악의 자리 가운데 드러누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씻겨질 수 없는 내 영혼의 깊은 죄악의 냄새까지도 제거하시고 그 흔적까지도 맑게 씻어 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여러분 능력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며 풍부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동에서 서에서 이 거리가 끝과 끝에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멀리 발로 걷어치셨다라고 여러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죠. 누군가의 어떤 흠집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죄악이랄지라도 그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상처가 아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부분을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마귀는 계속 너 같은 게 뭘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건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도다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감사 예배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3절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9절에서 이러한 죄악에 대한 용서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부분을 이미 고백을 했어요. 자,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리고 병까지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병. 여러분, 병이 왜 들죠? 병이 왜 듭니까? 세균에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왜 마스크를 쓰고 있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그나마 이 천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특수 재질로 된 마스크이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죄악의 바이러스를 주의 보혈의 피로 정렬하게 씻어주실 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 약물이 투여됐을 때 필요한 부분에 있는 악한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하심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어떤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사하심과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가기 위해서 막 온몸을 비비 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뚱아리가 무슨 꽈배기입니까? 막 깡걸리고 비비 꼬고 발악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배웁습니다 라고 하며 사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동에서 서에서까지 거리가 먼 것처럼 멀게 하시고 사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은 또 설명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말씀해 보면 15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 인생이 어떻다라고요? 풀과 같다라는 겁니다. 풀도 1년생이 있고 2년생, 3년까지 자라는 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풀은 어찌됐든 간에 1년 살다가 다 죽습니다. 칼에 낫에 의해 뱀을 죽든 아니면 겨울이 되기 때문에 죽든 죽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앞에 강대성에 있는 꽃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 꽃이 천년 만년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 아름답지만 다 시들어 사라지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소개하죠?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치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하시고 긍휼하심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며 베푸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를,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들에 핀 풀, 아름다운 것처럼 자태를 뽐내는 꽃이라 할지라도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로서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씻어주신 결과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 다 지우신다는 거예요. 씻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끔하게 정신 차리도록 그들로 하여금 나라가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성전 기구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사야서 35장 10절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속량하셨다, 죄를 값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겐 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리로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 누구의 속량함이요? 여호와의 속량,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없이 하게 해주신 죄의 용서를 받은 그들은 여러분 기쁨으로 희락으로 돌아와 그들에게 있어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참 이 코로나 과정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아픔들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감이라고 합니다. 힘이 없어요. 늘 기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감정의 기복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탄식과 슬픔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 자존감을 얻기 위한 두 번째 그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13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이 누구에게 나타난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 속에는 두려워하다,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죄를 범하거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놈! 두려워 벌벌 떠는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경외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깡패들, 조폭들 만나서 두려워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8절의 말씀처럼 너무 풍부하시고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그 인자하심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공경, 그것이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또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같은 말인 긍휼, 또 같은 동의어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막 펑펑 쏟아지는 눈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쌓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면 어떤 자에게 쏟아진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 부어집니다.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송축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등장을 합니다. 이 송축하라는 단어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다른 찬양하다는 뜻과는 약간 좀 차별이 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의 모습이 뒤따르게 되죠? 무릎을 꿇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꿇을까요? 아무에게나 무릎 꿇지 않죠? 높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고 온전히 모든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한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7번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바라크, 무릎을 꿇고 정말 높여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이제 새벽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에도 새벽 예배 빠뜨리지 않고 다 드렸어요. 이 시간 그때 한참 뭐 코로나가 창궐할 때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드려야 됐었기 때문에 저 중앙의 문을 건정한 백인 경찰이 막 문을 팍 하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한쪽이. 여기에 이제 10분이, 저를 포함해서 10분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이었었어요. 가장 그때 피크였고 법적으로 막 이런 제재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뭐 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갈 때는 90도로 인사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새벽 예배 시간에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한 2시간 정도,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나님과 뭐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은혜가 저는 굉장히 참 새벽 예배 시간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요. 진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참 은혜가 돼요.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이 무릎을 한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있기에는 부담이 돼서 무릎 꿇지 않고 책상 자리하고 이렇게 이제 좀 손들고 기도하는 편인데, 야,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 자체가 참 은혜가 참 너무 많이 됩니다. 여기 바라크, 송축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라고요? 그냥 내 감정, 내가 듣기 좋은 음악 들으면 마치 대중가요 듣던 사람이, 유행가 듣던 사람이 교회 나오면은 CCM, 복음성가, 자기 감정에 맞춰서 듣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바라크,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7번씩이나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성경 이 103편을 보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7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의 행적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왜 뜬금없이 모세의 이름이 여기에 나올까요? 그럼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화끈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포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쵸? 살인을 냈던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또 미디안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지냈잖아요. 또 하나님의 특별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바뀌게 되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았죠. 밖에 나가면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밥상을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걷어다가 먹기만 하면 돼요.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히터를 틀어주셔가지고 불기둥에서 따끈따끈한 열기로 인해서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여러분 대낮에는 여러분 그 대낮에 서 있기만 해도 쓰러집니다. 열사병, 일사병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탁 막아주셔가지고 시원하게 무려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한 벌밖에 없는 옷도 헤어지지 않는 옷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신발을 뭐 종류별로 다 바리바리 싸갖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신발 신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신발을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막 삿대질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했던 그 무리들을 이끌고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잘 목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7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행위를 모세에게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 행위라는 표현이 그 NIV 성경 보니까 He made known his ways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라고요?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전체의 길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did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분적인 하나의 사건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을 뿐입니다. 부분적인 면만 본 사람과 전체의 길을 본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아니면 납득이 안 되는 사명이 주어졌을 때 부분적인 면만 봤던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까? 왜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대든 거예요. 하지만 전체의 길을 보았던 모세는 그 결말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궁시렁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적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전체의 길을 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물론 지도자였기 때문에 불평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his ways, 하나님이 걸어가실,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길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말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물로 그리고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게임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최후 승리를 거머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전체의 길을 보여줬던 그리고 그 길을 확인했던 모세는 그러므로 그 늘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대신에 불평으로 뒤집어 엎는 이들을 40년 동안 여러분 이끌 수가 있게 되었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할 땐 그 지도자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his way, 그가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모든 전체의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본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시편 108편을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상황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과 운명을 바꿉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8편 같은 경우는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말씀을 갖다가 붙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57편을 언제 기록을 했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며 동굴 안에 있을 때 시편 57편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의 부분을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 갖다가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마치 카피해서 갖다 붙인 것처럼 붙였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표절 논란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시편 108편은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그때와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던 이 시기는 많은 시간적 갭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표절 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기 때문인데,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 가운데서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과 같은 동굴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08편 3절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 3,000명의 수색대를 피해가지고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발각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감사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자심이 풍부하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진실은 궁창 하늘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모든 세계 위에 높으시며 만물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땐 이건 미친놈인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발각이 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심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포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다윗은 영적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때도 그는 물맷돌을 던져서 자기가 쥐고 있던 지팡이로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조롱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가노라 라고 큰 소리를 쳤던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도망자가 돼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3,000명의 용사들이 수색하고 있는 현장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정신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상황이 좋아지고 너무 돈도 잘 벌고 사회적 지위도 얻고 소위 출세를 하면은 우리의 운명이 좀 좋은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에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에게는 영적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들어주는 이 메시지가, 말씀이 여러분 관념적으로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운명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헤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치유받은 치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어떤 자에게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다라고 딱 결론 짓고 오늘 18절 말씀이 끝나죠.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99명의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세상의 논리를 핀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셉니다. 왜 그 인간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표정을 짓지? 거기에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래, 얼마든지 해. 자신의 성숙한 내면을 붙들고 소신 있게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럴진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어때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미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영국의 데렉 레드먼드라는 그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400m 육상 계주에 출전을 하게 돼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신호소리와 함께 스프링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150m 지점에서 갑자기 이 레드먼드 선수가 다리를 절기 시작하며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리의 힘줄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밀려왔을까요? 이때 관중석에 있던 어떤 한 남자가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데렉 레드먼드 선수에게 달려가서 어깨를 부축하고 같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경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레드먼드 선수를 부축하고 계속해서 쩔룩거리며 결승 지점을 통과할 때 그 경기장에 있던 수많은 관중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순위와는 상관없이 끝까지 경기를 보게 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 경기를 끝까지 뛰게 도와줬던 그 옆에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있던 조력자는 다름 아닌 데렉 레드먼드 선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옆에서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끊어지고, 이것만큼은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실패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넘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며 우리를 토닥이시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며 우리를 부추기시며 함께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트랙에서, 우리 인생의 경기장에서 여러분 넘어져 계십니까? 쓰러져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부축하고 계십니다.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달려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며 승리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